오늘 말씀의 그 제목은 화평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복음이라고 하는 것에 이제 그 덧붙여서 표현하고 있는 말들이 어떤 게 있죠? 화평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 또 예? 안 들려요. 예, 영광의 복음, 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좋습니다. 예. 또 천국 복음도 있잖아요. 천국 복음. 예, 또 이 화평의 복음을 이렇게 제가 요즘 그 묵상을 하다가 성경에 이게 복음이라고 하는 이 복음을 표현하면서 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또는 영원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런 그 표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좀 연구를 좀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 부분을 그 시리즈로 계속 할 수만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는 제가 이제 이 화평의 복음에 대해서 좀 묵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은 먼저 이 화평의 복음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화평의 복음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사도행전 10장 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할 때 베드로가 처음에 표현한 내용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6절에 보면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화평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도 여전히 화평의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화평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표현은 이중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화평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사람들과의 화평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이 되어지면 그 회복되어진 사람은 사람들과도 화목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사람들이잖아요. 첫 번째로 교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사람들끼리 또 모이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화목해야죠. 화평이 이루어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오늘날 요 문제가 이제 굉장히 안 좋은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부정적인 그런 일들이 많이 생겨서 그렇지,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은 화평의 복음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고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되어지고 화목한 관계가 회복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해졌다는 거예요. 구원받았다는 말은 하나님과 저는 이제 화목해졌습니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같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아까 이중적인 표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은 곧 사람들과의 관계도 화목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해졌습니다. 하나님과 저는 이제 친해졌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사람들과 화목하지 않아. 그건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이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골로새서 1장 20절과 23절입니다. 한번 펼쳐서 골로새서 1장 20절과 23절. 20절부터 23절까지. 20절은 우리 형제님들이, 21절은 우리 자매님들이. 먼저 교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예, 여기에 사도 바울은 화평에 대해서 그리고 화목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절에 이 복음의 소망,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첫 번째로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첫 번째 그 주제는 화목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만물,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어떻게 한다고요?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화목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의 그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가 일반 종교와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일반 다른 그 종교의 신, 특히 헬라에 나와 있는 이 뭐 그리스 신화 이런 데 보면 신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이 신들은 굉장히 권위적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떤 맹종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신들에게 잘못하거나 어떤 범죄했을 때 그들은 진노하고 벌을 주는 그와 같은 신들입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의 신, 다시 말하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하나님은 그런 신들과 다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의 신, 우리의 하나님은 사람들과 화목하기를 기뻐하셨다는, 원하셨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하고 기뻐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죄인들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와 화목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따지고 보면 원래는 잘못한 사람이 또는 죄인들이 하나님에게 나아가서 좀 이렇게 화목하기를 원해야 되잖아요. 원래대로 한다면.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먼저 화목하기를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화목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으로, 이것은 사실 우리에게는 굉장히 놀라운 소식입니다. 여러분도 친구들이 있죠. 친구하기 싫은 사람도 있죠. 누군가 관계가 안 좋은데 그 사람하고는 좀 화목했으면 좋겠어. 그런데 잘 안 돼. 내가 먼저 가서 이렇게 화목하려고 하니까 마음에 많이 부담이 와요. 또 내가 예전에 그분한테 너무 이렇게 실수한 게 너무 많아서 나가기가 두려워. 그런데 그분하고는 정말 친하게 지내고 싶어. 그런데 어느 날 그 사람이 먼저 와서 우리 다시 관계를 회복합시다. 친하게 지냅시다. 이러면 어때요? 내 마음에는 있었는데 내가 나아가기는 좀 껄끄럽고 미안하고 뭔가 부담스러웠는데 그쪽에서 먼저 그럴 때 기분이 어때요? 편안해지잖아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두려워하는 존재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뭔가 양심에 거리낄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그와 같은 상태에 있던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먼저 화목하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5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관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여기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 갈 때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렇죠. 내가 뭔가 잘못했어요. 이거 먼저 이거 좀 어떻게 화해하지 않으면, 합의를 보지 않으면 내가 가서 재판받아 가지고 법관이 나를 이렇게 감옥에 넣을 것이 분명해요. 그럴 때는 거기 재판 자리까지 가지 않고 얼른 화해하기를 원하는 것이 사실 먼저잖아요. 이것이 먼저인데 아까 우리가 본문에서 본 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먼저 화해하기를 기뻐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20편 6절과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또 있어요. 6절에 보면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7절에는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에 그들은 싸우려 하는 거다. 자, 어떤 사람이 화목하기를 원해. 근데 화목하기를 원하는데 그들은 내가 말만 하면 막 그냥 싸우려고 그래요. 내가 어떤 신용만 해도 막 불만이 있어. 요즘 저는요, 뉴스, 이 라디오 틀기가 겁이 나요. 라디오 틀기. 왜냐하면 이제 음악들은 제가 별로 안 듣거든요. 세상 음악은 잘 안 듣는데 뉴스 시간이 되거나 이러면 뉴스를 틀으면 정치인들은 눈이 이렇게 뒤집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만 보는 거예요. 색안경을 껴가지고. 누구나 다 그래요. 기독교 방송을 들으면 계속 하루 종일 캐롤만 나와요. 그러니까 라디오 틀기가 겁이 나요. 그런데 여기 시편 기자의 말에 보면 정말 화평을 미워하는 사람들과 너무 오래 있었는데 내가 화평을 원하는데 오히려 그들은 막 싸우려고 하는 이런 것을 말하는데 하나님은 화평을 원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화평을 기뻐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85편에도 보게 되면 이것은 시편 85편의 고라 자손의 시인데요.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 가지고 다른 나라로 끌려갔다가 이제 회복되고자 할 때 그때를 해서 이제 노래를 부르는 건데 이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기를 원하시는 그런 노래예요.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갔는데 이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베풀어졌습니다.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습니다.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습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시편 기자는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여기 시편 기자가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기를 원했는데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 가지고 다른 나라에서 수십 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면서 고향으로 가고 싶어도 못 가고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못 가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죄를 덮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들을 향한 진노가 이제 하나님께서 끝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하시는데 그 약속의 말씀이 뭐냐 하면 바로 화평이에요. 내가 이제 너희들하고 화평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사실
이 인자와 진리가 같이 만날 수가 없거든요. 인자와 진리는 서로 이렇게 대조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다. 의와 화평은 서로 이렇게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의라고 하는 것은 정의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화평은 서로 용서해 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대조되는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이제 화평하시겠다, 화목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은 자신이 화평을 기뻐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특별히 여기 보면 만물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로 말미암아 자기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화평을 위한 방법이 또 나와 있죠. 여기 보니까 20절에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이 화평을 원하는데, 화평하기를 기뻐하는데, 그럼 어떻게 화평을 할 거냐? 20절 전반부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화평은 십자가 사건이 생기면서 이제 하나님과 사람들과의 관계가 이제 화평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그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20절 앞에 보면, 앞에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 그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인데, 예수님의 이런 그 신성, 예수님, 쉽게 말하면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신 분이셨지만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셨다. 그래서 19절 그 본문 바로 앞에 19절에 보면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그 신성이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충만하게 거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육체를 입었으니까 예수님은 또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목을 이룰 수 있는, 화목에 이렇게 다리를 놓을 수 있는 존재는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사람이기도 해야 돼요. 그런 유일한 중재자가 누구냐 하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은 이 땅에 육체로 오셨지만 그분이 하나님이다, 이걸 설명해 놓은 게 사복음서예요. 이 사복음서는 그것을 목격한 사람, 증거한 사람, 기록한 사람, 이거는 온 천지가 무너져도 숨길 수 없는 증언들이에요. 오늘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그 하나님을 불신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이 복음서를 정확하게 안 읽어봐서 그래요.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재할 수 있는, 연결시킬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기도 하면서 사람이기도 한 분이어야 돼요. 근데 그런 유일한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 그분이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드디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화목해질 수 있는 근거가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로 이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목할 수 있도록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피는 어떤 피냐?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흘리신 피는 어떤 피냐 하면은 이 속죄하는 화목 제물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화목 제물이라는 거예요. 화목 제물. 다시 말하면,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 이 죄를 가지고 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속죄해 주는, 다시 말하면 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를 없애주는 그와 같은 제물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예요. 그래서 오늘 그 예배 시간에도 어떤 형제님이 읽었는데
요한 그 1서에 보면 요한 1서 2장 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는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다. 우리만 위할 뿐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에요. 나의 죄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에요. 4장 9절과 10절, 요한일서 4장 9절과 10절에는 자,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어요. 이 말씀을 보면 제가 자꾸 그 생각이 나는데, 여러분, 사실 사람들에게는요 진정한 사랑이 없어요. 진정한 사랑. 그럼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표현을 말할 때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에요. 저는 이 사실을 어떤 그 말씀을 어떤 형제님들하고 교제하다가 이걸 발견했는데, 그래, 나한테 무슨 사랑이 있어? 나는 정말 사랑이 없는 존재야. 그러면서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여러분들도 다 동일하게 그렇게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사랑을 이야기하고 사랑한다고 하잖아요. 그럼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나에게 있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가지고 또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누군가가 우리 집사람도 그렇고 저도 옛날 우리 집사람한테 사랑한다라고 고백을 했을 거 아니에요? 거짓말일 거예요. 그런데 진짜 사랑이 나타나는데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사랑으로 그 사람을 또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이 서로 사랑한다라고 할 때 한쪽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고 한쪽은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 내가 아무리 사랑하려고 해도요, 나의 자존심을 건드리거나 어떤 나의 과거를 들추어내거나 어떤 나의 그 깊은 아픈 곳을 자꾸 찌르면요, 용납이 안 돼요. 같이 살 수가 없어요. 내 스스로 함께 살려고 애를 써도 안 돼요. 그래서 다 찢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함께 살고 영원토록 같이 갈 수 있는 유일한 바탕과 근거가 되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랑으로 그 사랑을 가지고 또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히 가는 거예요. 어쨌든 여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거예요. 사랑은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나타났어.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다.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건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보였는데 그게 뭐냐?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이 제일 좋아요. 요한일서 4장인데요. 요한일서 3장에 보면 서로 미워하는 내용이 나와요. 너희는 가인같이 하지 말라. 미워하는 막 내용이 나와요. 근데 미워하는 그 결과가 뭘로 나타나냐면 미워하는 자마다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미움은 죽여요. 근데 사랑은 살려요. 하나님이 왜 그 아들을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살리기 위해서.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10절 나와 있죠. 이제 사랑은 여기 있으니 나에게 사랑이 있는 게 아니라 사랑은 하나님에게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그랬어요. 자, 십자가의 피라 그랬잖아요. 이건 또 속죄하는 피예요. 피. 아까는 화목제물이셨지만 속죄하는 화목제물이지만 이번에는 속죄하는 피예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냥 독생자가 와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났어 이걸 끝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어요. 그 피는 무슨 피냐? 예수님은
자, 화목 제물이 왔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기 위해서 제물이 왔는데, 이 제물이 말로만 제물이에요. 막 제물이 막 살아서 막 돌아다녀. 제물은 어떤 때 제물답다고요? 제물이 제물되기 위해서는 어디에 가야죠? 제단 위로 가야 돼요. 제단 위로. 그러니까 제물이 가장 아름다운 때는 언제냐? 제단 위에 올려졌을 때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언제 가장 아름다우냐? 로마서 12장에 있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내가 제단에 올려졌을 때, 그때 가장 아름다워요. 사실.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이라고 하는 것은 이 죄인, 노예나 이런 사람들을 그 값을 주고 사서 자유인으로 만들어주는 것을 속량이라고 그래요.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우리는 죄인들이었잖아요. 죄인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죄의 값을 십자가의 피로 지불했어. 그러니까 값을 산 거지. 그러니까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았다. 오늘 우리가 만찬에 참여했는데 잔을 마셨잖아요. 그때 뭐라고 말을 하냐면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언약의 피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화목을 위한 하나님의 사역. 다시 말하면 21절부터는 이제 구체적인 설명이 나와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화목하기 위해서 어떠한 일들을 하셨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들을 하셨나, 이런 것을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보면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에, 여기는 전에요. 전에 하나님과 화목하기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났다. 여기 멀리 떠났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이 관계가 소원해졌다. 어떤 희망을 바라보는 그런 소원이 아니고 관계가 멀어졌다. 서운해졌다. 소원해졌다. 보통 이렇게 하잖아요. 그 친구하고 내 관계 요즘 좀 소원해. 멀어진 거죠. 서먹서먹해진 거예요. 함께하기가 어렵게 된 거예요. 언제? 악한 행실 때문에. 전에 악한 행실로. 그럼 이 악한 행실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요, 나한테 계속 거짓말하고 지적질하고 사기를 치고 불쾌한 말을 자꾸 쓰고 그러면 어때요? 친해지기가 어렵죠. 관계가 어려워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도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의로우신 분이고 죄를 모르시는 분이고 그분은 높이 계신 이런 분이잖아요. 그런 악한 행실은 우리가 했는데 우리가 어떤 악한 행실을 했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악한 행실을 했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사람들 앞에서 어떤 악한 행실을 했느냐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멀어진 거예요. 로마서 1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여기 하나님을 알되,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자체, 신이라고 하는 것, 이런 말들이 왜 나왔을까요? 신, 영어로 God, 우리말 성경적인 표현으로 하나님, 이와 같은 것들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이든 은연중에 의식이든 무의식이든 이런 단어가 나왔어요. 이 단어 자체가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이 본연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따지고 보면 신자든 불신자든 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인하고 거절하고 난 안 믿어 이러지만 사실은 다 믿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하나님의 존재 앞에 가면 그게 다 밝혀져요. 그러나 거기까지 굳이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런 그 자체가 우리들의 심령 속에서 무의식과 의식 이걸 다 구분하지 않고 그 존재 자체를 우리는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영화롭게 하지도 않아요. 부인한다는 거예요. 거절한다는 거죠. 싫어하고 나는 믿을 수 없어. 뭐 믿을 수 있는 근거를 대봐.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마음에 대해서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렇죠. 하나님은 계신데, 하나님은 분명히 계신데 내가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했다는 거예요. 합당하지 못한 일을. 그러니까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그 마음이 어때요?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자기가 마음대로 살아가니까 합당한 일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합당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와 같은 일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악한 행실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이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우리가 뭐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 알지만 그때에 너희는, 다시 말해 그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지 못했을 때예요.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이 세상의 풍조. 여러분, 우리는 제주도 살고 있잖아요.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우리는 이 제주도에 살면서 이 제주도의 어떤 문화와 풍습 이것을 따르면서 살아가요. 이것이 잘못됐는지 잘못되지 않았는지에 관계없어요. 그것이 하나님에게 합당한 일인지 합당하지 않은 일인지 관계없어요. 그냥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요. 그리고 전에는, 하나님과 화목하기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 육체가 원하는 것, 마음이 원하는 것, 그걸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고 이 세상 풍조를 따르면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내 마음대로 살아왔는데 사실은 이것이 다 누구냐? 불순종의 아들들, 진노의 자녀.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는 이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 그 마음이 허망한 것으로 행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졌다. 그들이 무지하다. 그들의 마음이 굳어졌다. 결국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감각 없는 자들이 되었다. 방탕에 방임한 삶을 살고 있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진 성경만큼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정확하게 집어내는 게 없어요. 성경에는 너무나 구체적이고 조목조목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그 상태가 어떤지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허망하다는 거예요. 총명이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무지하다는 거예요. 감각이 없다. 마음이 굳어졌다. 방탕에 방임했다.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한다. 어저께 뉴스를 봤는데요. 그 헬스장에, 아주 최고급 헬스장마다 그런 게 많대요. 뭐가 많으냐 하면 화장실에 가니까
일회용 주사기들이 막 그냥 널려 있어요. 화장실에. 그게 뭔가 봤더니 이 근육에다가 주사를 넣어가지고 근육을 급속도로 빨리, 헬스장 다니는 우리 저기 청년 형제들 잘 들으세요. 주사를 넣어가지고 이거를 급속도로 빨리 더 멋져 보이게 하려고. 근데 이거를 이제 막 너무 많이 해가지고 했던 그 어떤 사람이 나와가지고 표현하는데 무슨 표현을 하느냐 하면, 저는 처음에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점점 예뻐지는 신체가 된대요. 아, 예뻐지는 신체가 되기 위해서 저러는구나 한 줄 알고 자세히 봤더니 그게 아니고 예뻐지는 시체라는 거예요. 예뻐지는 시체. 그러니까 이런 더러운 것들을 욕심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거를 했으면 주사기가 그냥 거기 눈 쌓인 듯이 막 쌓여 있겠어요. 우리의 악한 행실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아까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왔지만 이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에베소서를 계속 읽어보면 에베소서에 보면 거짓말, 도둑질하는 것, 더러운 말, 에베소서 4장 31절에 보니까 너희는 모든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이게 다 모든 악인데, 악의인데 이걸 버리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살아가는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이와 같은 죄악들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5장 3절부터 보게 되면 여기에는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 누추함,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음행, 더러운 것, 탐하는 자, 우상숭배자, 헛된 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전에는 너희가 어둠이더니, 이게 어둠을 말하는 거예요. 또 이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 은밀히 행하는 것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그렇다고 한다면 화목하기 위한 대가. 자, 도저히 우리의 악한 행실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졌고 하나님과 화목해질 수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와 화목하기를 기뻐하셨어요. 그런데 이 화목하기 위한 대가가 또 치러졌는데, 아까는 십자가의 피라고 하는 것으로 설명되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22절에 보니까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표현해요. 화목하게 하자.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자. 자,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해지려고 하는데 그 화목해지기 위한 대가가 뭐냐면 그분의 육체의 죽음. 아까 십자가의 피는 그 앞절에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연관되어지고 있다고 한다면, 여기 육체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육체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의 화목, 이것을 좀 더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표현되었어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자, 화목하기 위한 대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죽음이 주어졌습니다. 자, 여기다 그 본문에다가 손을 넣고요. 이번에는 고린도 후서 5장 한번 열어보세요. 고린도 후서 5장. 고린도 후서 5장 14절부터 보시게 되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도다. 여기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하게 권고하시는 도다 그래요. 우리가 생각하건대 여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여기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죄 없으신 분으로서 모든 사람들의 대표예요. 아담 한 사람으로 모든 인류가 출생했잖아요. 근데 아담이 범죄했기 때문에 아담의 출생을 통해서 나온 사람들은 다 죄인이에요.
그런데 이 아담과 관계없이 또 한 사람이 나왔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분은 아담과 달라요. 이분은 죄가 없어요. 죄를 짓지 않았어요. 죄를 범하지 않았어요.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에요. 죄인들과는 멀리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또 하나의 대표자가 돼요. 아담이 모든 인류의 대표자가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도 모든 인류의 대표자인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죽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분이 죽으실 때, 아담이 범죄할 때 내가 범죄한 사람이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인류를 대신하여 죽으실 때 나도 죽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죄인들이었잖아요. 근데 이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예요. 나를 대신해서. 죄는 죽어야 되는 거거든요. 죄인은 죽어야 됩니다. 그 모든 사람이 죽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저와 여러분도 함께 죽은 거예요. 이 말은 죄의 대가가 지불되었다는 거예요. 죄의 형벌이 지불되었다는 거예요. 죄의 형벌을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15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이 예수님이 죽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죽을 때 나도 같이 죽었어. 그러면 그분이 살아날 때 나도 같이 살아난 거예요. 다시 살아난 나는 이제는 새로운 사람,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살게 됐어요. 누구를 위해서? 예전에는 나의 육신과 마음,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막 살아갔지만 이제는 이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나를 대신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분,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신 그분을 위해서 살도록 나에게 생명을 주신 거예요. 놀라운 변화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18절에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케 하시고. 얼마나 놀라워요. 자, 우리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됐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목하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고 또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기 위해서 살아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그렇죠. 이제는 그리스도와 우리가 이제는 화목하게 된 것입니다.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이것은 나중에 설명되어질 건데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는데 이것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은 단지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이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복음의 전반부예요. 진정한 복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해졌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화목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래서 교회는요, 진정한 사랑과 진정한 평화가 머무는 곳이 교회예요. 그건 나중에 설명될 것이고 2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그렇죠. 하나님과 화목. 그 관계가 화목해졌기 때문에 이제는 그 하나님과 관계가 화목해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죄인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를 주셨어요. 의롭다라고 여겨주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과 화목해질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이제는 22절에 이제는 그랬잖아요. 이제는
아까는 이제 전에 악한 행실로, 그때는 전에 했어요. 전에는 하나님과 화목하기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그랬죠. 근데 이제는 22절에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해졌어요. 하나님과 화목해졌다고 한다면, 하나님과 우리가 이제 관계가 화목해졌다고 한다면 어떤 현상들이 나타날까요? 그것이 바로 22절 후반부입니다.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다. 아, 얼마나 놀라워요. 우리를요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하셨다는 거예요. 전에는 뭐예요? 전에는 너무나 부끄러웠죠. 악한 행실로, 하나님께 합당하지 못한 삶으로. 그런데 이제는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우리를 세우시는 거예요. 자, 여기에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세운다라고 할 때 그 흠없고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게 첫 번째 의미고, 이것은 우리의 신분적으로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죄 사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됐어요. 그런 것도 있지만 이 화목이 사람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관계로도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그 신분적으로 보면, 사실 화목하기가 가장 어려운 관계가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은 화목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와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죄가 사해졌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화목되어졌죠. 그죠? 이것은 이제 첫 번째 의미는 신분적인 의미로, 그리고 두 번째 하나 될 수 없는 것, 하나 될 수 없고 연합할 수 없고 화목한 관계가 될 수 없는 것. 지금도 저쪽 중동에서 전쟁이 터져가지고 난리 났죠. 유대인과 이방인 간의 싸움이에요. 유대인과 이방인은요,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 율법이 있는 사람, 메시아를 통한 그 약속이 주어진 사람, 그들에게 이 약속의 땅이 주어졌고, 그들은 우리와 신분이 달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유대인과 이방인, 우리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됐어요. 화목하게 되었어요.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 에베소서 2장 13절인데, 여기에 보면 다 읽을 수 없으니까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이제는, 여기도 보면 이제는 전에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멀리 있던 너희가, 멀리 있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관계가 소원해졌다는 거예요. 관계가 하나 되지 못하고 화목하지 못하고 멀리 떨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 에베소 2장 14절에 굉장히 그 놀라운 말씀이 있는데,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은 결코 하나 될 수 없는데, 이 결코 하나 될 수 없는 이들을 화평으로 감싸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에요.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여기 보면 둘이 하나가 되었어요. 둘로 하나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한 새 사람, 새로 뉴맨,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을 지었어요. 그리고 화평하게 했고, 그 다음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유대인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한 관계가 되는 게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을 한 몸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 둘이 다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갖도록 하신 거예요. 누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고 이 두 사람은 한 성령 안에서, 이거 좀 어려운 표현이긴 한데, 한 성령 안에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해놓은 거예요. 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신분적으로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되었고,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됐어요. 화목한 관계가 됐어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 오늘 제가 이제 계속 그 중요한 요점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은 실제적인 삶에서 화목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이룬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도 화평의 관계를 누리게 됩니다. 진정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만 화목해진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화목을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화목해졌고 다른 사람들과도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너희 이웃을 사랑해라 그랬잖아요. 이것이 율법이 말하는 전부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게 율법. 나중에 이 말씀을 좀 드릴게요. 나중에 이제 뭐 또 다른 시간에 기회가 되면. 그러니까 율법, 성경에서 말하는 이 율법의 전부는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복음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 두 개가 다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이 되면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도 화목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복음이에요. 그냥 나만 죄사함 받고 천국 가게 됐어요. 이게 복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면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물론 이것은 예수님에게도 해당되고 우리에게도 해당돼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화평하게 해줬죠.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화평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었잖아요.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들이죠. 왜? 화평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인가? 나의 구원은 너무 이기적인 구원 아닌가? 이 화평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돌이켜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 시편 34편에 아주 놀라운 말씀이 있는데요. 시편 34편 9절에 보니까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놀라운 말이죠. 너희 성도들아. 11절에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로다. 여기 성도들아, 자녀들아, 여호와를 경외,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겠다. 정말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화목해진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결국 12절에 보니까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13절에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성도들아, 자녀들아, 하나님을 경외해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겠다. 이것은 이제 이루어지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어요. 그러면서 또 우리에게 하는 말이 뭐예요? 정말 생명을 사모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 혀를 악에서 금하는 사람들. 이 사람,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그냥 말 많은 말쟁이들이 아니라 해야 할 말을 하고 그 입에서 한 우물에서 짠물이 나오고 단물이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입에서는 거룩하고 경건하고 의로운 사랑이 넘치는 자비로운 이와 같은 말들이 나오고, 여기서는 부정적으로 표현했죠. 혀를 악에서 금해라. 세상 사람들 보세요. 세상 사람들. 그리고 무슨 뭐 이렇게 악한 영화 같은 것들 한 번씩 보면요,
이 정말 입에 담지 못할 그런 말들이 막 쏟아져 나와요. 그리고 거짓말,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것이 진짜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태도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 회복을 이야기하면서 스가랴 선지자는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스가랴서 8장에 보면 8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그래요.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그러니까 어떤 재판 자리가 있는데 이 재판이 어떤 정죄하고 어떤 악을 하는 사람들을 벌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화목을 이루기 위한 재판을 하라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7절에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늘 있어요. 화평의 복음은.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나니 그랬어요. 화평의 일, 덕을 세우는 일. 이게 화평의 복음의 요지들입니다. 우리는 다만 복음 전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내 죄가 속해졌다. 이제 천국 간다. 지옥 안 가도 된다. 아주 단순하게 좀 저속하게 말하면 그런 것이 아니라 화평의 복음은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가 완전히 화목으로 회복되어진 것입니다. 아까 에베소서 4장 보았는데 여기에 보면 다시 한번 보면 4장 31절에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32절에 보면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여기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건 뭐예요? 구원이잖아요. 오늘 제가 계속 말한 화평의 복음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악의와 함께 다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해라. 불쌍히 여겨라. 서로 용서하기를 해라. 어떻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는 거예요. 이게 화평의 복음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의 23절에 보면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그냥 여기 이 사람이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는데 어디? 우리가 들은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으면, 자, 믿음에 거하고 복음의 터 위에서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아. 뭐로? 복음으로. 근데 이 복음은 어떤 복음? 화평의 복음.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은 뭐예요? 오늘 여기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화평의 복음은 하나님과 내가 화목해졌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내가 화목해졌다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복음입니다. 하나님을 구원받았다고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해졌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나는 이제 친구예요. 정말 친한 관계가 됐어요. 그러면서 사람들하고는 원수지간이야. 거짓말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냥 못살게 굴고, 그렇게까지 안 간다 하더라도 사람들과의 관계를 이루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구원은 다시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화평의 복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화평의 복음은
복음을 소망으로 두고 있는 자, 여기 복음의 소망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과 진정으로 화목을 누리는 자입니다. 이것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화목을 누리시기를 원하셔서 자신의 아들을 화목제로 아낌없이 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으로 복음을 믿고 든든히 서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누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과 화목을 누린다는 것은 사람들과도 화목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면서 사람들과 화목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된 자들을 사랑하시고 화목하신 것처럼 원수들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진정으로 복음을 믿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화목이 다른 사람들과의 화목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화평의 복음을 이야기했는데, 이렇게 화평의 복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이 되어졌고, 그것을 발견하고 누리는 사람들은 이제 사람들과의 관계도 화목한 것입니다. 복음은 놀라운 것입니다.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나 중심의 복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주관적으로 주체적으로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들과의 관계가 완전히 화목된 것입니다. 만물이 화목해진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에 보면은 이제 그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는 것이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화목으로 하나로 통일되기를 원하셨어요. 이것이 복음의 또한 진면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신 분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의 관계를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되었다면 이제 사람들과의 관계,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 성도들과의 관계가 화목한 관계로 된 것입니다. 이거를 누리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